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전염병이 속히 끝나서 대면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노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말씀 이하시니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여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들 이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귀하시는 예수. 다시 보자. 우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냐.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전지에 있는 이름 주. 귀할 때 어떠한 참 행해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시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주 사랑하는 사람아 주 사랑하노라.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대로 내가 살고 찬양하시고 말씀 주시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하늘 영광 올려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명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닫는 만 볼 수 있는 눈 들을 길을 다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죄의 백성들 또 이 말씀을 영상으로 듣는 모든 죄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늘 증거하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공급하는 믿음의 행복자로 그리스도의 행복을 누리는 귀한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귀한 날로 허락해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이 예배로 우리에게 그동안에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모여서 드리든 안 드리든 우리의 삶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요. 예배로 주님이 흠량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이 각 사람의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삶, 지혜롭게 사는 삶이 우리의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 흠량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6장 6절에 예배만 형식적인 예배를 받지 않으셔요. 나는 뭘 원하고 인애를 원하고 사랑함을 원해 사랑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제사가 예전에는 예배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요?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허락하신 것이 새 언약이죠. 신명기 30장 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 사랑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우리에게 할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 우리가 형식적인 의식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주의 그리스도의 마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에 또 뭘 주세요? 생명을 주심으로 저 생명으로 드려지는 삶이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약속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고 예레미야 31장 31절 새 언약을 통해서도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알도록 하셨습니다. 31장 31절 예레미야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 보라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누가 하나님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뭐하라? 알라 하지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는 것이 본질이라 했는데 그럼 뭐가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새 언약이 성취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 진리의 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 21절 한 약속, 그 약속이 신명기 19장 1절에 두 번째 언약으로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할례를 베풀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새 언약을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이 큰 자나 작은 자 다 너를 알라 하지 말라. 왜 그러는가?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뭘로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예? 두 번째 언약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으로 사는 삶이 예배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안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오는 말씀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자의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자의 삶은 완전한 속죄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가 요한일서 5장 18절에 만지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뭐하지도 못한다? 만지지도 못하네. 여러분은 만지러 왔다가 그냥 뒤 떨어지는 거예요. 요즘 모기 잡는 채 대박 안 하게 떨어져 버리죠. 전기가 모기채가 전기가 안 들어오면 떨어져 안 떨어져? 전기가 들어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셔야지. 채 자체로는 모기만 잡는 채 자체는 못 잡아. 그러나 그 스위치를 눌려서 전기가 들어와야 잡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그 예수님 뭐하셔요? 나타나셔야 만지지도 못하고 그냥 모기가 죽듯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멸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심이라. 전기가 들어와서 배터리가 들어와서 전기가 띠릭하고 죽죠. 재밌어 그거. 근데 그 띠릭할 때마다 피가 있는 것은 띠릭하고 없는 것은 소리도 안 나. 그러니까 내 피를 빨아먹은 거예요 그게. 그러나 뭐가 나타나면 하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그렇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만지러 왔다가 얘를 물러왔다 사라지는 거예요. 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디 가서 어떤 삶을 살든 어떤 곳에 있든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덕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즉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우리는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든 예배를 하고 실제적으로 의식적인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를 하든 하지 않든 우리는 늘 예배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주님과 깊은 삶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교회를 핍박하니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질 수 있는 주님을 더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12장 4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3절에서 하나님이 나눠진 각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제 4절 이하에 나오는 지체가 되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각 나눠진 믿음의 분량이 있어. 어떻게 나눠주셨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은혜로 나눠주신 분량입니다. 그 지혜로 생겨라. 그 뭐예요? 지체로서의 삶을 살 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생각 이상의 품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각 사람에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지체로서의 삶을 살 때 저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홀로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거. 다 믿음의 분량을 넘어가게 되고 생각할 이상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므로 지체가 되므로 지체가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합니까?
머리에서 공급하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손은 손대로 눈은 눈대로 각각의 우리 몸의 지체들이 각각의 그 역할대로 살듯이 역할대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우리가 건강하죠. 만약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죽게 되고. 그래 안 그래요? 귀가 나는 듣기 싫어 그러고 귀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 안 들리니까 귀를 들을 수 없는 자가 되고, 혀가 나 힘들어 혀가 말을 안 하고 말을 안 하게 되고, 목이 운동을 내가 안 하겠어 힘들어 그러면 목질을 못 하는 거고, 호흡을 못 하게 돼요. 다 각각의 뭐가 있어요? 각각의 지체들에게 뭐가 있어요? 주신 지식, 그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능대로 하는 것을 여기서 뭐라고 그래? 각 사람에게 나눌 믿음의 분량대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누구나 다 똑같을 수가 없는 거. 저 사람 보니까 막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렇다 해서 다 똑같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나눠준 믿음의 분량, 즉 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도록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건강한 몸을 이루시려고, 교회를 이루시려고, 뭐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고, 그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것은 뭐하러? 교회를 해서 성전을 세우게 한 것입니다. 그 몸을 세우게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태어나게 요하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교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된 자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그의 백성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한다.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한다. 생각 이상을 넘지 않고 품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사는 것이죠. 그럼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머리 대신 머리로 말미암아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 돼. 그 생각을 벗어나면은 병이 나는 거예요. 누가 벗어나게 합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죠. 우리가 병이 나는 것은 질병이 전염병, 병균이 들어온다든지 어디가 부러진다든지 그 이상의 어떤 상태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이 머리에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 몸은 다 어떻게 해요? 건강하죠. 왜 건강합니까? 각각의 지체가 건강하기 때문에. 각각의 지체가 왜 건강합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성도들 모두는 각각의 교회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라고 그랬어요. 각각의 위치에서 어떤 위치든, 어리든 자랐든 장성한 자가 됐든 어떤 상태든 각각의 지체가 다 필요한 것이죠. 몸에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무엇이든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해서, 심지어는 머리카락도 필요해서 빠지면 갖다 심기도 하죠. 그러니까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지체로 주셨구나. 그럼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생각에 이상을 넘지 아니하고 품지 아니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머리 대신 주님으로 말하는 몸된 교회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될 때 오늘 12장 3절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뒤에 쭉 보면은 이제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일무슨 가르치는 일로 구제하는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만약에 몸이 같은 기능만 가지고 있던 건 몸이 아니죠. 각각의 지체의 기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셀 수 없이 많죠. 고린도서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이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대로 갔느니라. 그러면 내가 내게 알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을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우리는 주라 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뭐다? 같고. 이것은 지체를 좀 말하는 거죠. 직임은 지체들의 각각의 직임이 있어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머리는 같다. 몸을 같이 이루고 있는 거다. 내 손가락은 내가 아닙니까? 발가락은 내가 아니에요? 너는 별로 쓸모없으니까 너는 나 아니야 하고 띄어내버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주가 같고 성령이 같고 하나님이 같다.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각 사람의 성령을 나타내신다. 각각의 지체가 성령 영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으로, 왜냐하면 각 직임은 다르고 다 그 기능은 다르지만 주신 분은 하나님이요 주라고 그러셨어요. 한 분으로부터 바로 공급받기 때문에 성령이 나타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 날마다. 그래서 어떻게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지체가 된 것은 몸된 교회에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만 유익합니까? 몸된 교회 여러 지체들이 유익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 교회가 정말로 행복한 교회고 우리가 그곳이 천국이 되는 교회죠.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우리에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새 언약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지체가 될 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성령을 나타낸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각각의 받은 직임대로 우리가 기능을 발휘할 때, 직임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지체되어 살아갈 때 뭐예요? 성령이 나타나신다. 성령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내 안에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타나셔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다든지 어떤 환경이 처할 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그 나타나심을 따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누구는 그런 은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때로는 때로는 말씀의 능력으로, 전도할 때는 말씀의 능력으로 주시겠죠. 때로는 섬김의 능력으로, 때로는 귀신을 쫓는 축사로, 여러 가지 또 병을 고치는 치유의 능력으로 또 나타나기도 하죠. 다 뭐 하려고 나타나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은사가 발휘되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하고 힘들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이 나타나심이 아니죠. 우리는 이 모든 지능을 가진 같은 지체지만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고 그러고 6절에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그러니까 누가 다 이루시는 거예요. 각각의 은사가 다르고 은혜가 다르지만 그걸 누가 이루셔요? 성령이 나타나셔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셔서 이루어 주심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에베소서 4장 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몸은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불렀다. 저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부르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이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의 그 기업의 풍성한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누리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에베소 4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몸은 하나의 부르심의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우리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불러서 뭘 주시려고 하는지, 불러서 결국은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를 모른다면 그보다 불행한 거 어디가 있겠어요? 받은 걸 모르고 산다면 너무 어리석죠. 그러나 우리는 마음의 눈을 밝히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5절. 그래서 주도 한 분이시오. 뭐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다 하나입니다. 다 무슨 뜻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으로만 세상이 하나 되는 거예요. 7절. 우리가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주신 각 사람의 나누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했는데 여기 믿음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겁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이게 남을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나로서의 존재하는 거예요. 나는 나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 줄로 믿어요? 나는 나와의 주님과의 관계죠.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우리를 성경에 있는 다른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비교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각자의 사람대로 각각의 믿음의 분량대로 부르셔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니라. 하나님께서 승천하셔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체된 몸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몸된 교회의 삶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으로 많은 지체를 가지고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교회에 다니는 교회 지체로서 성도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부분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시고 믿어지셔야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기하고 분쟁하고 서로 비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시끄럽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누가 사는 게 이제 이걸 한마디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사는 게 중요해요. 내가 사는 거.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믿음의 은혜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각각의 기능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눈은 눈이요, 코는 코요. 우리 몸의 지체들이 다 각각의 믿음에 각각의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듯이 우리 교회의 지체로서 여러분을 서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몸은 하나요. 그리스도도 하나요. 머리도 하나시고 우리 지체는 여러지만 그 여럿된 지체가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뭘로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즉 복음으로 약속으로 언약으로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된 자로서의 삶, 하나된 성도로서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된 성도에게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셔서 어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몸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서 나타나심으로 어떤 문제가 오도 어떤 일이 오도 어떤 환경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주 동안 그동안의 삶 속에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문제를 답으로 보는 거예요. 문제를 주님이 우리에게 지체들이 공급하시는 양식으로 보는 거예요.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그랬어요. 우리 한 몸이 되는 건 어디 안에서요? 로마서 12장 5절에 어디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단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새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세례 안에서 뭐 같은 말이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우리도 많은 사람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다. 많은 사람 뭐요? 지체들이죠. 지체가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머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 뭐라고 그러는? 복음이라고 그래. 로마서 1장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그래. 이 복음은 4절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므로 12장 5절에 많은 사람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 밖을 나가면 한 몸이 되지 않아요. 다 지체로서 떨어지니까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래서 어디 밖에 버리어서 던져 불사르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한 몸이 되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그랬어. 우리가 지체로 하나가 되는 것,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을 하게 이르리니 저렇게 이뤄야 14절에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속임수에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서 안에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우리는 뭘로 하나가 됐어요?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냐나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으로 한 몸이 되었다? 이름으로. 이름이 뭐다? 복음이다. 진리다. 새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복음을 듣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뭐가 되세요? 지체가 돼서 한 몸이 되었는데 각각은 뭐다? 지체다. 지체가 중요하지요. 몸을 이루는데 몸 하나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는 여러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혼자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 될 수가 없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서로가 지체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 했어요? 한 몸이라는 거죠. 한 몸인데 서로 지체들이 거짓을 나타낸다는 것은 기능을 서로 안 해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병이 나죠. 그러므로 왜 우리가 거짓으로 참된 것,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까? 지체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체.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네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지체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해가 되시죠? 내가 너 눈이 미워. 눈가를 빼버립니까? 손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체가 됐다라는 것은 서로 사랑, 즉 언약의 성취예요. 내가 지체가 됐음을 믿음으로 살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 했던 확신을 가진 자는 뭐예요? 새 언약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고 복음이 믿어져서 복음을 누리고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서로 지체가 됨으로 서로 사랑, 거짓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체라는 것은 한 몸이니까 몸이 아프면 내가 안 아픕니까? 지체가? 다른 지체가 아프면 나는 안 아파요? 같이 아픈 거죠. 손가락이 아파도 내 몸이 아픈 거고 발가락이 아파도 내 몸이 아픈 거고 귀가 아파도 내가 아픈 거지. 너 그래? 알았어. 너 혼자 아파. 그래요? 아우 귀가 아픈데 아유 내가 안 아픈데요. 귀는 아파요. 이래? 뭐라고 그래요? 내 귀가 아파요. 그러죠. 내 몸이 아픈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우리는 지체로서의 몸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 지체. 그래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이니까 사랑하지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합니다. 24절. 그는 허물을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장해 하시고 그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뭐다? 몸이니. 우리가 교회다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몸이고 나는 누구다? 지체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주님의 교회예요. 아니 내 손가락은 나의 몸 아니야? 손가락이 몸이니까 교회나 마찬가지. 교회나 지체나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를 온전케 하며 봉사를 10절부터 봅니다.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지금 각각 지체의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 왜 그랬다는 거예요. 12절 이는 성도를 뭐하게 하게?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우리가 그럼 각각의 교회 성도로서 직분을 주시죠.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또는 성도로, 또는 권찰로, 또는 목사로. 왜 그런 걸 주셨다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체, 몸이 자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불량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자랍니까? 각각의 지체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직분을 감당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몸이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온전케 되는 거예요.
온전케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온전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만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교회에서 봉사라든 나가서 신앙생활의 삶의 신앙의 나가서의 삶이 신앙 그 예배가 되든 뭐 어떻게 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장성한 자까지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몸을 세우는 거예요. 몸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자라가질 않아요. 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위험에 빠져요. 잘못하면 이리가 먹어. 이단에 빠질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 부딪히고 서로 힘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지체의식을, 지체의 깨달음을 갖는다면 그가 나요. 당신이 바로 나라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아담이 하와를 보고 고백했던 것 같이 사랑의 극치지요. 우리가 당신이 내 몸이요. 그게 얼마나 큰 극치입니까? 사랑의 고백입니까? 서로가 뭐예요? 당신이 내 몸이요. 내 몸을 막 찢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자라납니까? 일을 해야 자라고. 그렇죠?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랍니까? 무엇인가를 감당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죠.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고 그렇듯이 우리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몸을 세우기 위한 봉사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직분해 주신 대로 11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사도로, 또 선지자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또 목사와 교사로 여러 가지 직분을 줬는데 저 직분을 감당해서 뭐 한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도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하나 세워가는 삶이 뭐를 위해서?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구나. 하나님 주신 직분이구나. 뭐하라고? 믿음의 분량대로 각각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주신 거다. 그래야 우리가 자라나는 거고 그리스도의 장성까지 자라요. 근데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어. 골로새서 1장 24절 고난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내 육체에 채우느라.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직임을 감당하는 가운데 기쁨만 있습니까? 고난도 함께 있죠. 그 고난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남겨놓으신 고난이에요. 믿습니까? 그거를 내가 채운다.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건 뭐예요? 내가 실제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내가 실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 줄로 믿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쉬운 게 있어요? 다 기쁨, 괴로움 다음에 기쁨이 있어. 그래서 너희를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것은 이 괴로움은 주님이 남겨놓은 고난인데 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남겨놓은 고난이다. 하나님의 위하여,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남겨놓은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고난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 기쁨이 된다. 생명의 양식이 되고 생명이 자라나는 거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렇게 자라서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장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 그는 또한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냐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 그리스도 할례라. 우리는 그리스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은 지체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함께 받았어요. 누가 줬어요? 우리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주셨어요. 한 분이에요. 다른 그리스도가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그리스도가 다르고 여러분이 받은 그리스도가 다른 게 아니죠.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부활하여 함께 거듭났습니다.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두 함께 했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쓴 증서를 지우시고 의문을 지우고 첫 것을 폐하시고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육신의 정욕과 사욕을 다 어디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고 구경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를 이기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된 자는 다 이미 세상을 이긴 자들이요. 지체들은 다 이긴 자들이에요.
우리가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것은 서로의 지체가 각각의 역할을 감당할 때 어둠의 세력을 이겨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것들은 다 뭐다? 이미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저게 16절에 보면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 초하루, 안식일 다 이게 뭐예요? 절기죠. 제사법이고. 그런데 이건 다 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 성취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가서 뭐 유월절을 지켜서 양 잡고 그러지 않아요. 초하루 지내고 그런 거 안 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우리에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그림자는 모델하우스는 왜 필요한 겁니까? 나중에 아파트가 건축이 되면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내가 가서 살 것을 미리 보는 거죠. 그렇다 해서 우리가 어디 가서 살아? 모델하우스가 살아요? 아파트가 사죠. 실제가 된대. 그러니까 저거는 뭐예요? 다 모델하우스예요. 이렇게 앞으로 이런 안식일이나 초하루나 이런 절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해 주실 것인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때는 보여준 거지 실제가 아니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제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은 실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장래일의 그림자였다. 그러나 우리는 몸의 그리스도로서 이미 다 이루어졌다. 알트 G로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이런 것들은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미 그림자를 가지고 따라갑니까? 실제인 주님을 만났다면 그림자는 이미 우리는 다 이해가 되고 끝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비판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18절 Alt W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에로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이 19절을 얘기하려고 준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그 몸된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누가 공급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된 교회가 되어야 자라나는 거예요. 지체가 되었음을 깨달으시고 성도 모두가 우리의 누구다? 지체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말라 해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계명서 말씀하셨어요. 저 여러분은 오늘도 주님이 공급하시는 이 공급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몸을 이웃을 내 몸같이 지체로서의 삶을 함께 누릴 때 우리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생명 교회된 자로서의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 안에서 믿음의 분량 안에서 지혜롭게 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한 몸 많은 지체라 해서 모든 지체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주님의 지체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이 공급된 공급을 생명을 통해서 자라나고 서로의 성도들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이 삶이 우리의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실제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언약의 믿음 안에서 진리의 법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마음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과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믿음의 귀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바울의 고백같이 우리도 이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온전한 하나님의 성도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줄 믿으시고 날마다 문제가 답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안에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되어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